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하다가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은 좀 다릅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과 갈리 지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을 들어가셨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지 못했으나 병자들을 고치신 소문을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문둥병의 발병 여부, 치유의 여부 등은 제사장이 관찰하고 조사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가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통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믿음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행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순종했습니다. 진정한 선이란 마음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양심도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행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은 나의 현재 상황입니다. 내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보이기에는, 즉 행동하기에는 열악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에 여전히 그들의 몸은 나병으로 뭉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갔다는 것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받을 뿐 아니라 나병을 가진 채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되는 규례를 깨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하는 형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병이 깨끗하게 낫지 않는 현재의 상태로서 제사장에게 나가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살아왔고 자기도 태어나서 자라온, 그리고 자기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단강 물이 엄청 불어나서 강둑에 물이 넘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만 자꾸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행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의심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니 가뭄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이니 폭우에 고립되지 않도록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절, 41절, 4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런데 비가 빨리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가 사안을 보내어 비가 오나 보라고 명합니다. 한 번 갔다 와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두 번 갔다 와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대답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갔다 와서도 사환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고약한 것이 바로 이런 의심인 것입니다. 금식하고 작정기도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네. 11주 하면은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이고 모든 게 신통치 않지? 이러한 의심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렵도록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비의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계속해서 사환을 보냅니다.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니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만 머물게 하고 더 이상 행동으로 못하게 하는 이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은 멸시 천변은 물론이고 가족과 격리되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에 용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강대국 아람나라의 실세인 나만 장군이 찾아왔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니 자존심이 상해도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닙니다. 열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문둥병을 고치러 왔으면 뭘 시키든지 해야지요. 나만 장군의 교만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교만은 문제 해결의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종들을 참 잘 만났습니다. 그 종들 때문에 나만이 살아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내 생각 달라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받습니다. 그래야 해결받습니다.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쳤던 것이 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막는 요인들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치유와 성공의 체험자들이 되실 것입니다.